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이준 목사입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2달 여정 가운데 아르헨티나, 또 페루, 칠레, 또 한국, 또 미국 계속 하나님께서 집회를 허락하여 주시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던지게 하시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일으키시겠다는 그 일을 저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전력 질주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유효하며 하나님은 그 일을 실체적으로 현장감 있게 지켜주십니다. 그 약속의 현장에 항상 여러분의 삶에 예배로 임하게 되는 일이 오늘도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은 예레미야 46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6장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우리의 삶에 실체적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들어갑니다. 예레미야 46장. 예레미야 46장은 참고로 이방인에 관한 하나님께서 선포와 또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붙들려 나아가게 되는지를 설명하시는 장입니다. 자, 들어갑니다. 열국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을 논한 것이니 곧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 제4년에 유브라데 하수가 갈기미스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한 애굽 왕 바로 누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방인, 즉 믿지 않는 자, 여기서 이제 이방인은 외국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나라에 대한 개념이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또 섬기지 아니하는 어떤 모든 영적인 흐름 자체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자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왕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성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호흡으로 이끌림을 얻는 자라가 여기서 이제 느부갓네살로 나오는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에게 패한 애굽 왕 바로 누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큰 방패, 작은 방패를 입에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어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자, 여기서 큰 방패, 작은 방패라고 한번 해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게 뭐냐면요,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과 이것을 너희가 거스르기 위하여, 대적하기 위하여 크고 작은 방패, 즉 크고 작은 모든 방법들을 사용해서 대비해봐라. 그게 되나?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힘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길 수는 없거든요. 아멘입니까? 계속 나갑니다.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어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시되 내가 먼저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며, 그들이 뛰어나다 생각하는 세상의 용사들이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민고, 뭐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하셨나니. 이 전체적인 흐름을 하나님이 막 인도하시는 거죠. 아무리 본인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도저히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두려움을 엄습하게도 하시는 하나님만이 일으키실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다는 거죠. 6절,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즉 육신의 뛰어남으로 하려고도 안 되는 거예요. 용맹이 있는 자도 피하지 못하고, 즉 마음이 강한 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이 다 북방에서 유브라데 하수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저 나일의 창이람과 강물의 흉용함 같은 자 누구뇨? 애굽이 나일의 창이람과 강물의 흉용함 같도다. 그때 이제 애굽, 그러니까 세상이 보기에는요, 야,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절대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나아가시면 누가 어떻게 대적하겠습니까? 자, 그가 가로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거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리라, 병거들아 급히 통하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수인과 부딘과
활을 당기는 루디민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때 당시에 이것저것 유명한 방패로 유명한 구수인, 엄청난 뛰어난 방패를 가졌던 사람들이죠. 시대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무기를 가진 자들인 거예요. 또 부딘이라고 그래갖고 방패 잡은 구수인과 부딘이 있었고요. 활을 당기는 루디민이요. 루딤이라는 그 사람들은 엄청난 다른 어느 누구보다 뛰어난 그 화살과 활로 유명했던 나름 첨단 병기죠. 그러나 하거니와 10절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수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가득히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편 유브라데 하숫가에서 희생을 내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흐름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거룩한 흐름을 받은 백성들답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시고 정의와 공의를 하수같이 흘리시는 삶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 나갑니다. 처녀 딸 애굽이여 길앗으로 올라가서 유황을 취하라. 네가 많은 의약을 쓸지라도 무효하여 낫지 못하리라. 그냥 막 애를 쓰고 만약 고쳐가서 하면 돼, 뭐 잘하면 돼 노력을 하겠죠. 그래도 벌써 하나님 쪽으로 대세가 항상 가 있으니 어쩌합니까? 안 되는 거죠. 너의 수치가 열방에 들렸고 너의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부딪혀 둘이 함께 엎드러졌음이니라.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의 용사, 세상에 정말 흥망성쇠를 다 쥐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그놈들은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스스로 본인들끼리 부딪히고 좌충우돌하여 넘어진 경우가 많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세상의 흐름과 상관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흐름 속에 벌써 들어가 있는 자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자, 계속 나갑니다. 13절이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애굽 땅을 7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높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만 하기를 너희는 굳게 서서 예비하라. 너의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미뇨. 이 세상의 장사들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그러니까 세상을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돈을, 명예를, 권세와 능력을 자신들이 스스로 꾸려나갈 수 있다, 스스로 왕되려 하는 그런 모든 흐름을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함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연본이라. 그가 많은 자로 넘어지게 하시며 사람이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곳으로 돌아가자 하며 거기서 부르짖기를 애굽 왕 바로가 망하였도다. 그가 시기를 잃었도다. 이 참 재밌어요. 이 세상들은요, 한참 당한 후에야 그 시기를 봐요. 흐름을 다 그때서야 보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구나.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이끌린 자들은 그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시기에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시기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면 하나님의 시기를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기를 찾아다니지 마세요. 대세가 어느 쪽에 있나 끌어다니지 마시고 오직 성령의 이끌림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대세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계속 나갑니다. 1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가라사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불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보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행리를 준비하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거민이 없을 것임이니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라도 북에서부터 멸망이 이르렀느니라. 또 그 중에 고용군은, 그러니까 이제 고용군, 뭐 돈을 주고 산 멀시너리죠. 멀시너리, 암살자들을 가서 아주 뛰어난 용군을 산다 할지라도
외양간에 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습니다. 보세요. 벌받는 때. 재난의 날. 왜 무슨 벌일까요? 무엇에 대한, 무슨 죄에 대한 벌일까요? 어둠의 방법을 따랐던 모든 죄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어떤,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우상,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힘이든 정치이든 권모술수든 자신의 미나 힘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부질없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우상숭배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한꺼번에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인생은 그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호흡을 허락하신 이 겸손의 날들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거룩하게 정의와 공의의 삶을 멋있게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아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또 하나님의 항상 그 하나님의 거룩한 흐름 가운데 있는, 항상 부흥 가운데 있는, 즉 부흥은 수가 아니라고 그랬죠. 부흥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라 했죠.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계속 나갑니다. 애굽의 소리와 뱀의 소리가 들리니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고 계수할 수 없으므로 조사 없은 그의 수풀을 찔 것이라. 아무리 많아도, 수가 많아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그들이 견딜 수 있다, 버틸 수 있다. 근데 여태까지 버틸 수 있을 알죠. 그렇게 버틸 수 있을 줄 알고 더 많이 갖고 있으면, 또 높이 세우면 더 튼튼할 줄 알고 온 인생을 더 높이 세우고 더 많이 갖고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에 다 쏟았죠. 아이고, 그것이 덧없으면 하나님은 나타내시는 거죠. 그것이 또 하나님의 선하심이세요. 살아생전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나 25절 제가 드릴게요.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 하나님 외에는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신하들의 손에 붙이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여전히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야, 하나님께서 그러신데도 은혜를 또 계속 주신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는 뭐 멸망 막 죽여버리겠다 이게 목적이 아니시라 살리시려고 그런 거거든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시는 거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우리가 아주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key verse 27 and 28 27절 28절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key verse죠. 들으십시오.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지금 뭐예요?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거룩한 하나님의 그 인생의 약복감 가운데 항상 있으면서 하나님 외에는 모든 걸 다 떠나보내리라. 떠내보내리라 작정한 그 모든 자들. 내 종 야곱아, 그들은, 자, 야곱이십니까? 하나님만 붙잡고 계십니까? 한 손에는 뭐 세상을 잡고 한 손에는 하나님 잡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만 붙잡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이상한 치맛바람 붙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 두 손으로 꽉 붙잡으신 야곱은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너는 나만 붙잡는 자 아니냐? 이스라엘 아니냐? 아멘. 이스라엘아, 나만 붙잡는 자야.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며 너의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히 정원이 거할 것이라. 하나님만을 붙잡는 자들은, 이게 종교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정의와 공의를 살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예배화하여, 그죠? 삶이 예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은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2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니 두려워 말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려워합시다.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을 다 멸할지라도 너는 아주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공도로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한국말로 좀 무슨 말인지 공도로 징책하라. 아니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데 왜 또 혼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영어로 보면 I will discipline you. 제자화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가르치리라. 내가 너를 그냥 은혜로 덮어서 그냥 내가 너는 아무리 약해도 내가 네 편이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라 세상에 탁 하나님이 내놓으셔도 자 내가 축복할 만하지, 내가 얘네를 지킬 만하지, 봐라 얼마나 의롭니, 봐라 얼마나 정하니, 봐라 얼마나 거룩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I will discipline you but only with the justice.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정의로 훈련시키시고. 아멘. I will not let you go entirely unpunished. 네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만 붙잡는다고 종교성으로 입으로만 그냥 막 하나님 한다고 되게 하지는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난 이것도 너무 좋아요. 그죠? 근데 또 요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종교성으로만 뭔가 하려고. 종교성이 아니라 신실과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시고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용사들의 삶을 정의와 공의를 실행함으로 누려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당신을 붙잡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멀리 또 볼리비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꿈꾸며 이준 목사 말씀 나눴습니다. 샬롬.